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이제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약 얼마 동안이냐 하면은 약 430년. 보통 430년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 애굽에 들어간 지 약 430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430년이 되어지는데 말라기에서 우리가 그 신약 공간복음에 이르기까지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등장 여기까지 이르더라도 약 450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보면은 이때에 450년 동안 이때 430년 동안 하나님의 부재와 같이 하나님께서 뭐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냥 세상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아무 역사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이때에 어떤 일이 준비되고 있느냐? 출애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애굽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어떤 일이 준비되고 있느냐?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그 초림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에 아무런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때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뭔가 그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때가 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때를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이 때가 지금 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를 넘어올 때 약 430년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요셉의 시대. 그러니까 요셉을 아는 바로 왕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받아들였죠. 그런데 요셉, 여기에도 나오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고부터는 이때부터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애국 사람들보다 더해져간다. 그러니까 그들의 노예로 살지만은 이 숫자가 엄청나니까 만약에 다른 나라와 애국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애국 편을 안 들고 다른 나라 편을 들면 이게 감당이 되어지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근심을 하죠. 그러니까 아예 저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밟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 일을 엄중하게 무겁게 주어서 저들이 일하느라고 지쳐갖고 다른 생각이 안 들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일만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전쟁에서 남자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축생을 자꾸 번성해 가니까 저들의 축생을 막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거기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할 때에 너희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약속인데, 그런데 애굽 왕은 어떻게 하면 그걸 막아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애굽 왕으로서의 우리가 입장에 들었을 것 같으면은 애굽 왕은 아주 지혜로운 왕으로서 그걸 미리 막으려고 했죠. 자신들에게 닥치는 일을.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그 지혜가 대립을 하게 되어질 때에 어느 것이 이기겠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분쟁이 바닥 일어나니까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그래서 바로에게는 자기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 백성들 생각해갖고 그리고 바로 왕으로서 그 대책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하고 이게 마찰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출애굽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졌다 하고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왕으로서 저들을 노예로 두고 싶지 저들을 보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할 때 금방 쉽게 안 될 거야. 그렇지만은 내가 바로가 보낼 수밖에 없는 시점에 이르도록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보낼 수밖에 없는 항복할 때까지의 그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낼 수밖에 없는 입장에 되어져서 저들이 나가게 되어졌는데 나가게 되어졌을 때에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저들을 뒤쫓아가서 저들을 붙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저들이 오히려 몰살당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그 이제 서론적인 그 출애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점을 지금 오늘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곱의 후손이 그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 왔느냐?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이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에 살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그 장정이 60만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볼 때에 야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구나. 그러니까 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에 참 자기들 그 야곱의 후손들이 무슨 대책을 세우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데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숫자를 이렇게 불어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아도 지금 세상은 말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들고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주무십니까?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나라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주무신다는 것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실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손에 대한 번성의 축복을 말씀하셨고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느냐? 저들에게서 이미 자손이 번성되어져 가고 있고 저들은 이제 출애굽함으로써 그 땅을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손이 번성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자손이 번성이 되어졌다 해갖고 무조건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도 우리 보는 것처럼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이 주어지기 위하여서 가나안 원주민들은 무슨 짓을 합니까? 더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타락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들의 타락과 이 자손의 번성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구나.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진짜 특별한 사람 몇 사람 말고는 이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오늘날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나간 걸 보면은 이 자손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을 이렇게 가고,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이 그때의 아브라함 때의 땅을 주지 않은 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악이 그만큼 차지 않았다. 제약이 그만큼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심이 되어지니까 이 땅을 차지 못하는 것. 그런데 이들이 더욱더 타락해져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해져 가고, 이 번성만 있고 이들의 타락이 안 되면 아직까지 때가 안 된 거예요. 이 자손들이 약속대로 이 땅을 차지할 만큼 번성이 되어져 가고 이들의 타락이 꽉 차가면은 아하, 때가 다 되어져 간다. 결국에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갈 때가 다 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 더욱더 악하여져. 그러니까 이 말은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완전 개인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더욱더 악하여져 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개인주의가 되어져 가고, 그리고 이들의 신앙이 거의 다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믿음을 보겠느냐? 야, 이 세상이 지금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려고 해도 잘 없구나. 그렇게 훌륭하다 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끝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별거 없고, 지금 이제 남포교회 그 박영선 목사님 문제가 이제 막 또 드러나는데, 그 사람이 또 굉장히 지금까지 조용하게 존경을 받다가 자기 아들 문제에 이르러서 이제 이 문제가 또 드러나기 시작해. 40억이는 뭐 얼마니 하면서 막 일어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걸 드러내는 사람이 자기는 잘났느냐? 그 사람도 잘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드러내는 사람이나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죠. 그래 전부 다 타락을 해가고 서로 물고 뜯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뭐를 바라보느냐면, 이 기독교의 그 어떤 타락이 보여지니까 천주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천주교는 괜찮지. 왜? 자식을 못 놓도록 했으니까. 결혼을 못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그 당시에 살아가는 데는 뭐 어떻다 하더라도 뭐 세습 문제 이런 게 없잖아. 그리고 천주교는 거의 다 이제 그 신부들의 삶을 천주교 본부에서 이제 다 그 관리를 해주니까, 그런 문제가 이 기독교에 나타나는 그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기독교든 뭐 저 천주교든지 간에 어떤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돈 닦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한 짓고 깨끗하게 사는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그 종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냐? 윤리적인 삶은 그냥 따라와지는 것이고, 그건 그 당시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신으로 믿느냐? 참 신으로 믿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세상이 자꾸 어떻게 흘러가느냐면, 세상이 자꾸 엉뚱한 것을 보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윤리적인 삶. 저 사람이 얼마나 정빈 생활, 돈 안 밝히고 정빈한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얼마나 순수하게 다른 사람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 그 제자의 삶이 청빈 생활입니까?
그 제자의 삶이 윤리적인 삶입니까? 아니에요. 그 제자의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있지 사람의 그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에는 완전한 자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 같은 경우도 마음에 합하지 않은, 여러분 다윗 왕이라 하면은 당장 바세바 사건을 떠올리는데, 바세바 사건이 아니라 그 다윗이 잘못한 건 인구 조사를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직 너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느냐 어떠냐,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자꾸 사람이 완전한 자가 없는데 완전함을 보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완전한 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너도 잘못됐고 니도 잘못됐고 니도 잘못됐고 그러다 보니까 다 자르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잘 됐나? 자기도 잘한 게 없어요. 자기도 완전한 자 아닌데. 그러다 보면 물고 뜯기고 난리 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문제가 뭐예요? 그런 데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당파 싸움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 당파 싸움이 일어나서 그 서로 물고 뜯고 하고 난리 나는 게 그 조선시대 역사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안 변해요. 지금까지도 역대 왕들의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물고 뜯고 하다가 4년이나 5년 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제점이 그거예요. 왜 잘하는 일은 잘했다고 하고 못하는 일은 못했다고 신랄하게 제대로 드러내고 고치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완전한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 자라나기까지 날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무조건 완전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게 없으니까 계속 교회는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없는 거는 부족한 사람을 봐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어찌 그 완전하겠습니까? 그냥 부족해도 노래도 못 불러도 그 좀 이 못난 부분이 많더라도 봐주니까 그래 좋게 보여지는 거지. 나쁘게 보려고 해봐요. 뭐든지 다 흠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이 참 좋구나. 난 그렇게 평가하는 거지. 그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봐야 돼요. 이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그 번성의 축복과 그리고 땅에 대한 축복이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왜 아브라함 때에 안 됐느냐.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제약이 아직까지 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에게 아직까지 기회가 주어지는데 가룟 유다가 하나님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떡을 주면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끝까지 뭐예요? 부인하고 참 예수님에게서 떠나버리잖아요. 그 말을 안 받아들이고 떠나버리는 것처럼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도 기회가 주어지지만은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저들은 계속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악을 저지르다 보니까 저들의 제약이 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이들이 결국에는 타락하는 때가 온다. 왜? 이들이 왜 타락하는 때가 오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약속했으니까. 그럼 보자는 이들이 제약이 간영 안 하면 이 땅을 못 준다니까. 이들은 무조건 없애고 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안 맞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이 땅이 약속을 했다는 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제약이 가득 찰 때가 온다는 거죠. 분명히 그게 온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배신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배신하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서 배신하는 자가 예수님을 넘겨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쓰임받은 자가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 하면 배신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배신자는 아무리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도 안 돌아온다니까. 그걸 예수님이 미리 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까? 했을 때에 이들이 악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시고 이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약속되어졌다.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갔다 할 때는 가나안의 제약이 극성하고 그 땅을 차지할 만큼 누릴 만큼 자손이 번성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들이 자손이 번성해서 애굽이라는 인큐베타 속에 70명이 들어앉아서 60만 명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할 만큼 숫자가 불어났어요. 커졌어요. 그럼 밖으로 인큐베타 속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건 애굽이라는 인큐베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들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왜? 이 땅을 차지하는 데는 믿음으로 차지하니까. 그래서 애굽이라는 데서 나오면은 저들은 뭐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아직까지는 애굽이라는 인큐베터 속에 살았지만은 거기에서 나온과 동시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도자인 모세에게부터 요구를 하셨고, 모세도 뭐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안 들었지만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 거야. 너는 순종만 해.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모세하고 아론하고 그의 아론하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데, 그럼 저들은 믿음이 안 되니까 이 땅을 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될 때까지. 그 믿음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는 어땠어요? 제사장들이 동남한 요단 강물을 덮개를 짊어매고 이 물이 찰랑찰랑한 그 요단 강물을 발로 밟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헤엄치지도 못하잖아요. 덮개를 짊어맸으니까. 그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 위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배에서 내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게 죽으려고 작정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바보처럼 죽으려고 뛰어드는 게 바로 믿음이구나. 그 계산상으로는 이 계산이 안 나와요. 우리 따져도 우리 인간 계산으로는 그 믿음의 결과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느냐? 그럼 그렇게 해라. 바로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1절부터 나오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 그날에는 어떻게 임한다? 도적같이 임한다. 사람들이 아나? 사람들은 그날은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그런데 그 날이 임하는데 그때는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보기가 참 힘든다. 분명히 믿는 자가 있어요. 있지만 보기가 힘든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교회의 수준으로 가다 보면 내가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바보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왜? 계산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이 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그게 전부 개인주의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마음에 맞는 스승을 두는 거야.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계산에 맞는 설교.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은 찾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울면서 찾아 헤매는 거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왜?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보면 나오지만 에스라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성전 재건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번제도 제대로 드리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전부 다 하나님이 그 지역 사람하고 그 타락한 자들하고 그 결혼 그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고 했어요. 통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레위인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통혼하면서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는 거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 앞으로 모이는 거죠. 에스라 앞으로 모여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통곡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에스라의 중보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세요. 지금 정상적입니까? 우리 어린 때 시절처럼 소련과 미국이 서로 조약을 맺고 이래갖고 평화주의를 주장하고 지금 그런 시대입니까? 평화를 얘기하지만 힘 있는 자의 평화 아닙니까? 힘없는 자는 전부 힘 있는 자 앞에 다 굴복을 해야만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가만히 바라볼 때에 때가 되어져 갑니다. 때가 되어져 가면은 이들에게 번성이 있고 바로 결국에는 이 땅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건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분명히 어떠한 역사든지 하실 것이다. 애굽에서는 나올 것이다. 이걸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걸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시겠느냐. 우리 지금 사는 게 꾸준히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의 삶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면서 막 요동을 칠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독재자가 생겨날 거예요. 압력을 가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힘든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에 딱 세상에 붙어갖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의 거짓 스승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만 그들이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안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넘어진 자에게 뭐 또 넘어지라고 얘기할 거예요.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실 때에 믿는 자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가면은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자기들 살던 대로 자기들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요. 믿는 자들이 그런 거짓
행하는 거짓말을 하는 그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참고 견디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주의를 시켜요? 야, 그러면 그런 징조가 딱 다가오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 차리라. 깨어라. 근신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거리가 먼 걸까? 아니에요. 전에 안 보던 성경을 펼쳐놓고 지금은 성경을 봐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전에 안 하던 기도를 지금은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게 정신 차리고 깨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뭐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하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애굽의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은 죽었어요. 사람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은 죽었지만 약속은 살아있대. 우리가 이 사실을 여기서 알아야 돼. 사람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살아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한 나는 이 약속을 붙들으라고 외쳐야 된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은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가만히 쉬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절대 저는 그게 저의 평안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건 내 사명이 평안히 쉬는 게 사명이 아니잖아요. 아니, 평안히 쉬는 건 하늘나라가 평안히 쉬고 이 땅에서는 무조건 말씀을 깨달아서 그 약속을 전하고 그리고 그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평안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바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배운 자든지 못 배운 자든지 어떤지 권력을 갖든지 못 갖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뜻을 이루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사람은 다 죽고 약속만 살아있는데 그러면 이 약속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졌더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은 죽었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 해서 이게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내 집과 아파요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얘기하는 이게 뭐냐? 바로의 근심이에요. 인간적인 근심.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간적인 수준에서밖에 더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봐요. 11절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는 알지 못하는데 바로의 머리에서 지혜롭게 판단해서 나온 게 뭐냐? 야, 이들의 집을 무겁게 해서 이 비동가 람셋을 건축하도록 큰 집을 지우자. 이게 바로의 지혜로운 그 발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고통을 당하다 보면은 너무 힘듦을 당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 보면은 이걸 못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절대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눈이 열린 자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이걸 바라보면서 애굽왕이 내 보내기 싫어가 발악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를 이어서 보다 보면 애굽의 바로왕의 발악이잖아. 쟤들을 붙들어 두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게 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퍼져나가니 여러분들 보세요. 자, 바로왕은 지혜롭게 해서 지금 일을 시행해 나가는데 그런데 학대를 받으면은 이들이 숫자가 줄어들든지 이들이 기죽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학대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뭐야? 더 이루어져 가는 거야. 더 성취되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바로왕이 계획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면 괴롭게 할수록 이들은 이제 이들의 자식은 더욱더 번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자손만 번성해지만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떻게 애굽에서 나갈 거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내게 없는 것을 왜 자꾸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느냐. 돈도 없으면서 돈 가지고 그거 고민하면 뭐 하요? 김준현 집사님이 빚이 얼마입니까? 그래 한 5억 정도 된다니까. 그거는 이제 갚을 그게 돼 있습니까? 그래. 돈 있으면 갚지. 집사님이 돈 벌어갖고 갚으면 되지. 그러면 뭐 어째 얘기라고. 없는 돈을 자꾸 걱정한다고 그게 되냐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잖아.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시는 것이지 자기들은 뭘. 자손은 번성해 가도 무기도 없고 우리는 힘도 없어서 이들의 평생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광야에 가갖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 땅에 사는 것이 더 좋았다 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열어야 돼요. 모세가 눈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걸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 강야에 나와서 출애굽의 역사를 가만 보면은 저들의 노력으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한 게 없어요. 저들은 단지 하나님께 아뢰는 것 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자손이 번성해도 우리는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무기도 없고 약해서 안 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자기가 뭐라고 안 돼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나는 안 돼라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나는 꿈을 키워나가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꿈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안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하게 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애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사람들을 구박하는 것 뿐이에요.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저들을 형통하게 하느냐? 아니에요. 그 고난이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이 저들을 더욱더 보호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키지만은 굉장히 엄했지만은 그거 가지고 이 백성들 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세상으로부터 내게 고난이 주어지고 십급이 다가오더라도 나는 살리라. 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 죽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너희들은 나를 짓밟지만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나는 죽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고난 또한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나는 이것도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 생명까지 죽이는 일을 이 바로 왕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부하와 십브라는 사람 그 산파에게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 여인이다 혹은 애굽 여인으로서 히브리 여인의 산파가 되어졌다. 그런 양당 간의 의견이 있는데 근데 어느 쪽 사람이라고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내용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바라보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왜? 17절에 봐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 것 같으면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확실하게 분별해야 내가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다는 거야. 죽으면 죽고 들키면 죽는 기고 어쩔 수 없는 기고. 그래서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하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이게 정말이요 거짓말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럼 뭐야?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할 때가 있죠. 근데 갈등을 느끼잖아. 내가 이거 거짓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맞는 거 아닌가? 내가 이 거짓말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해를 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 선한 거짓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 우리가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 20절에 봐요. 그 거짓말을 했잖아요. 산파들이 왕에게. 그런데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벌을 베푸시니 그때는 확실하게 얘기하네. 은혜를 베푸시네. 은혜를. 거짓말하는 이 산파에게 왜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고 왜 은혜를 베푸시느냐 이거예요. 그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걸 끄집고 드는 사람은 거짓말 했으니까 너는 벌받아 하고 막 징계를 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하고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이들의 가족을 집안을 흥왕케 하신 이유는 저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생명을 살리는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는 바로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할 때는 그것은 내가 왜 거짓말 하느냐 그걸 또 인용을 해보지 마요. 그 제대로 인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게 되어질 때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것이 되어질 때는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의 왕이 이들이 상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더 악함이 나오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 모든 백성에게 딱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더욱더 채워져 가죠. 그때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지 압니까? 아, 저놈이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저놈이 완전 죽을 때에 발악을 하잖아요. 사탄은 우리가 계시록에 봐도 사탄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자기 날이 다 된 줄 알고 마지막 끝까지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발악을 할 때가 있어요. 고난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아 세상이 다 되어져 가구나 아니면 저 사람의 시대가 다 되어져 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하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거짓말을 하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살펴보고 마치겠는데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게 뭐냐면은 다윗과 이 제사장 아히멜렉 사이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거기에 다윗이 거짓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훗날에 이 사건을 인용해서 그 율법의 그 형식에 있어서 율법의 어떤 형식보다는 생명과 긍휼이 우선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갈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또 거짓말을 하죠. 그 염소 그 형체를 거기에 침상에 눕혀놓고 그 다음에 다윗은 창밖으로 도망가도록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불의한 권력자로부터 그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거룩한 기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모사꾼인 후세가 그때의 아히도벨의 모략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가서 다윗의 말을 듣고 압살롬에게 가서 내가 이제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래가 거짓말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제 넘긴 것이죠. 그게 사무엘 하 15장 17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이 거짓말을 하고 또 축복을 가르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이요 이 거룩한 척하고 거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 즉 세상에서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나 거짓말 하지 않아 이러면서 이 산파의 경우에 해당하면은 이제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하게 행했더라면 그때 번성함에 역행을 하게 되어지므로 다른 사람을 들어서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다고 해갖고 경찰서 붙잡혀갖고 야, 네 예수 믿는 사람, 네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 다 얘기해. 다 풀어. 야, 너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이 사람이 친목도 아니고 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있고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 안 했어. 나는 있는 그대로잖아. 그대로 정직하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세상의 정직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오히려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혹시 붙잡혀 가거든 이 말을 꼭 기억하고 이철규 목사를 꼭 고발하려고 하지 말고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생명 걸고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으로 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그게 있어야 돼. 내 마지막 순간에 야 네가 이 세상에서 삶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택할 것이냐 딱 결단 내려라 할 때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이 들어갖고 사이 몇 년을 더 살 것 같느냐. 차라리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 차라리 편안하게 살래. 그걸 택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패되어지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썩어져 가는 입장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져 갔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믿음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힘이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을 소유할 때에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그 자식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그 힘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욕심이 아니라 영적이 하나님의 주신 그 힘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